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함께 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이민족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역사의 패권을 이렇게 맡기십니다. 패권을 맡기실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주세요. 따라합시다. 복음과 권력, 복음과 재물,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세요. 영국에게 하나님이 패권을 맡기실 때 영국에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영국 땅에 복음이 일어났는데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유럽 땅에서 개신교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기에 패권을 주셔서 대영 제국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영국 사람들이 뻗어나간 데마다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먼저는 자기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따라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때는 영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영국에게 큰 재정의 축복을 전 세계적인 힘이라고 하는 파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파워를 받은 영국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실 텐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까만 사람 잡아서 노예 삼아서 여기 팔고 저기 팔고 막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굴절되어질 때 하나님은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허락하시면서 영국이 가지고 있던 세계의 패권을 다 누구한테 줬습니까? 미국 줬어요. 미국 땅에도 미국 땅에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D.L. 무디, 화이트필드,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파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언더우드, 아펜셀 이런 사람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에게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패권을 주셔서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세계 정치, 경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축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세계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유엔을 창설할 때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엔 헌장에 뭐가 있느냐? 세계의 어떤 나라든지 무력으로 남의 나라 땅을 더 이상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거 누가 보장하느냐? 유엔이 보장하지만은 중심국가 누굽니까? 미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가 땅을 정복해 들어오면 미국 군대가 쳐들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 땅을 쳐들어 내려오니까 유엔군이 들어와서 남한 땅을 지켜내기, 국경선을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엔군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에 나선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제 정세 안에
국가와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국경선을 넘어서서 남의 나라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아무리 제국주의 해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던 개신교의 큰 신앙 유산들이 함께 흘러가면서 아프리카의, 남미의,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동남아의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강대국의 책무, 패권 국가의 책무는 세계의 봉사자가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는 제국주의의 칼날 아래 36년 동안 빼이를 쳤던 나라잖아요. 빼이가 누구한테 쳤습니까? 일본 놈의 새끼들한테 빼이를 쳐서 제국주의 안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가고 군인으로 징용으로 끌려가고 수탈을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 아픔이 있으니까 미국이 표방한 이 전 세계의 패권 질서가 우리에겐 엄청나게 기회가 되었고 분단국가로 지내왔지만은 이만한 경제 대국을 이루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민족에게도 하나님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뭘 주시고 돈 주시고 뭐 주시고요? 돈 주시고 우리나라에요. 여러분 얼빵하게 좀 가난하면 아주 가난하든지 좀 어리삐리하게 돈 있으면 그게 골치 아픕니다. 예? 돈 너무 없으면요. 기초수급자 되면 한 달에 80만 원 나온다 카드예요. 서울 같으면 80만 원입니까? 50만 원입니까?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대상자가 아니라서. 서울에 임대주택 그냥 그 살아라고 주는데 한 달 방세가 1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주머니에 한 달에 200만 원 벌이 있으면 그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리버리하게 가난한 것보다 돈 좀 있는 것보다 아예 아싸리에 없는 게 나은 복지국가의 아름다운 깃털도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나라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순종했던 미국이 완전히 딴 나라가 됐습니다. 완전히 딴 나라가 됐습니다. 깡패 국가처럼 보입니다. 근데 미국이 깡패 국가한 게 아니고 19세기 나라들이 다 그랬습니다. 일본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요. 근데 미국도 옛날 그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가 세상 안에서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뭐냐 하면은 세계의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근데요, 한 개인도 인생을 잘 사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패권이 옮길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앞에 패권을 거두어서 딴 나라 주고 넘어갔거든요. 로마를 줬다가 로마에서 유럽을 구체적으로 프랑스를 줬다가 프랑스에서 영국 줬다가 영국에서 미국 줬다가 이래 패권이 이동해 다녔는데 지금 미국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전 세계의 패권을 어느 나라에 줄지 요즘 보면은 받을 만한 나라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받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남은 인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가장 아름다운 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도 있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도 있어요.
예?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까요?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울까요?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좀 가까이 안 느껴집니까? 속된 말로 삶을 얼마나 더 산다고 이제. 장난 맞지? 삶을 얼마나 더 산다고. 예?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해서 억만금을 거두는 비전을 가지겠습니까? 이명기 교사는 지금 영감 하나 구해가 딸을 성 낳고 그래 살겠습니까? 다 지나간 얘기예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근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근신 안 하면요, 사람은 참 미안합니다. 한순간에 근신하지 않으면 멍해져 버려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사단마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한순간 정신 안 차리면 멍해져 버려요. 예, 정신 버쩍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 버쩍 차리는데 주님은 근신하는 것과 기도하라는 것을 동일시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을 간수하는 은혜가 있어요. 뭘 간수하는 은혜? 내 영혼을 간수하는 은혜. 예배당 안에는요, 알곡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요, 쭉정이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는요, 가라지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 가지 종류의 작물이 자라는데, 영적 작물이 자라는데요, 알곡 신자 있습니다. 알곡 신자. 신앙 안에 여물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너는 내 자녀다 인정하는 알곡 신자 있습니다. 알곡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쭉정이 있습니다. 쭉정이 어떻습니까? 종자는 알곡이에요. 똑같은 곡식이에요. 하지만 알이 덜 차서 쭉정일 때도 있고요. 알이 찼었는데 뭔가 새가 파먹었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쭉대기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요, 거듭나고 예수 믿는데 그만 정신 차려 근신하지 않다 보면 나도 모르게 쭉대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쭉대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 신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가라지는요, 가라지는 달라요. 가라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은 성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성도.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참 잘하지, 재밌지, 야, 그 기똥차대, 그거 한다고 소용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가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방언은 안 받아도 돼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뭐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데로 채우면 돼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됩니다.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좀 아쉬운 건 있어요. 하지만 안 받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구나 다 맛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맛 안 보면 지옥 갑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난 몰라요. 그러나 중생, 거듭남의 체험이 선명한 사람은 적어도 저는 그 사람은 천당 간다라고 도장 찍어줄 수 있습니다. 확인증 가지고 참 잘했어요 찍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알곡이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 등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직분 되는 여성까지도 그냥 피 묻은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가 나 위에 죽었다 하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위에 죽었다 하는데 난 잘 안 느껴져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집사님이 지은 죄 한번 하면 다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다 다 적어 넣어보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임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날 때 그 영혼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영혼,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그래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근신하여 기도하는 속에 내 자신이 내 혼자 내가 알고게 되는 은혜를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향해 갈 때 내가 나를 향해 체크해 봐야 돼요. 난 정말 거듭났는가? 난 정말 알곡인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요,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말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느니라?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지혜로운 사랑 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옆 사람 축복합니다. 덕을 많이 쌓으시더. 인심 많이고 덕을 많이 쌓았어. 예? 뭐 하득하득 할 게 뭐 있는겨?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젊은 날, 그래 뭐 먹고 살다 보이 이러다 보이 이해관계 얽혀서 죽네 사네 뭐 그랬던 거 좀 내려놓고 그냥 풀고 또 풀고, 그래 이해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래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연세가 든 사람이 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동네에서는 어른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어른 됩시다. 노인 된 사람이 있어. 늙었는데 노인인 사람이 있어. 꼰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하시고, 아이고 그래 뭐 그것도 괜찮다 하시고요. 예? 인심 많이 쌓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엇을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희 큰아버지가 농사 지으셨어요. 농사 지으시는 틈틈이 뭐 하셨냐? 큰아버님이 한 지를 가지고 시를 막 적었는데, 한 시를 막 적었는데, 그 시를 적어 놓고서는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고 하니까 뭔가 족적을 하나 남기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우리 아버지를 불러다가는 아버지가 용자 수다 쓰십니다. 영수야, 예 형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저희 큰아버님이 내가 한시를 좀 적어놨는데 내주고 나거든 이걸로 문집 하나 내주면 안 좋겠나 부탁을 하신 겁니다. 문집 하나 내주면 안 좋겠나. 우리 어머니는 그 연세가 많으시고 가남이시거든요. 돌아가시 얼마 안 남았다 하시는 어르신이 만나자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맺힌 게 있거든요. 예. 땅 뺏겼거든요, 옛날에. 논 뺏겨가, 논 바꾸차에서 바꿨는데, 큰 집이라고 믿고 바꿨는데, 바꾸고 보이 땅이 작은 땅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로가에 있어서 근접하기 좋고, 여기는 맹지를 그냥 바꿔놔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30년 그냥 웅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불러주는 것 같다. 우리 어머니는 땅 바꿔주는 것 같다. 그거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값으시게 해주는 것 같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더 내는 말이 한시 이거 문집 좀 내주면 안 좋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뿔따고 나고 우리 어머니는 입이 나왔습니다. 문집 내달라고 하면은 죽어도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조카죠. 조카들이 있는데 저거 아들들한테 하지 왜 나한테 하노? 우리 아버지는 입이 이래 나왔고 우리 어머니는 땅 안 바꿔준다 같으면 입이 이래 나왔고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인생을 마지막 때를 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웬만하면 사랑하고 할렐루야 웬만하면 묶인 것을 뭐하고
풀어주고, 할렐루야, 그런 어르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합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풀려고 한 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속에서 영국이 세계의 청지기가 돼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패권을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맡은데 충성하지 않고 딴 데 눈 돌아가면서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옮겨서 미국 줬버렸습니다. 미국 줬다가 미국이 지금 희미해지면서 깡패 노릇하는데 이거를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나라 얘기는 그만하고 내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 나누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나누어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영적 은사를 나눠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다른 거 못해도 김치전자도 구울 줄 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거 뭐 청소 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할렐루야?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으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봉사하면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하심의 역사가 주어지는데 이 더하심의 역사는 누구한테 주느냐?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 자녀에게. 대부분 나와 우리 자녀에게 주셔요. 나와 우리 자녀에게.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선한 봉사자가 되어서 선한 청지기같이 주를 섬깁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총리의 반열에 세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지파에게 두 몫의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재능들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하고요, 어떤 사람은 발하고요, 어떤 사람은 눈하고요, 어떤 사람은 코해요. 각각 지체가 되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로 그렇게 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보니까 가운데 밥을 이만큼 이 밥을 해놓고는 그 밥을 서로 먹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숟가락은 기다. 내가 작은 때 가던 숟가락을 한 술 푹 떠가지고는 자기 입에 넣으려고 뒤로 씩떡 넘어가고 뒤로 힙떡 넘어가고 아무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 밥은 이 밥이 수북하게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천국에 가봤더니 밥을 한 술 똑같은 장면에 이 밥을 수북하게 넣고 원목사가 밥을 푹 떠가 최권사님 쑥 넣어주고 최권사님 밥 쑥 떠가 최성환 장로를 쑥 넣어주고 최성환 장로를 쑥 떠가 서분당 고사님 넣어주시고 서분당 가서 푹 떠가 이명희 고사님 넣으시고 이명희 고사 푹 떠가 김광 장로 넣어주고 김광 장로 푹 떠가 한영광 선생 주시고 한영광 선생 푹 떠서 원민회 선생 주시고 할렐루야. 서로 먹여주면서 서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각각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연합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씀 전하는 사역 안에서 저는 이거 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신유의 은사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반주하는 것으로 주를 섬기고, 각각 받은 은사 가지고 그것으로 주를 잘 섬기는 역사.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여기에 지도자가 할 일이 뭡니까? 교통정리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교통정리. 장로님 이제 내일부터 이제 교당 선생님을 취임을 하시는데, 교당 선생님 되시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도록 한편 격려도 하고, 이 좀 쪼꼬라해라 뭐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교통정리를 잘 해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잘 함께 학교를 만들어 가야 되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가정 가면요, 아버지가 할 일 어머니가 하고, 어머니가 할 일 아버지가 하고요, 아들이 아버지 머리 위에 있고요, 엉망진창 와당창 진창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가?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가 알아야 돼. 난 뭘 잘할 때 행복하고, 난 뭘 못할 때 참 그런지 자기 은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기꺼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은사가 더 강한 사람들을 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분대로 쓰임받고 나는 내대로 쓰임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손가락 5개가 자기 자랑합니다. 엄지는 내가 짱이다. 이래. 둘째 손가락은 나는 방향을 지시할 때 내 손가락 쓴다. 세 번째 손가락은 좋은 거 내가 다 낀다. 네 번째 손가락은 뭡니까? 하여튼 자랑했습니다. 5번째 손가락은 쪼매나고 많고 단급잖아. 그러니까 5번째 손가락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내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시야.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각각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 아래에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아름다운 역사,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는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되는 가정의 역사를 허락해 가시는 은혜 주시는 겁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에 섬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목사가 된 것처럼 말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떠지 합니까? 내가 은사가 강해가지고 되는 것이 말이야. 내가 돈 제일 많이 냈다 이가 말이야. 누가 나옵니까 자꾸?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그럼 누가 영광 받습니까? 내가 영광 받죠. 내가.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때 쓰임받은 사람을 내팽개치십니까? 아니요. 예? 보세요. 태양은 하늘에 떠 있어요. 스스로 빛을 내요. 근데요, 밤에 뜨는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밤에 뜨는 달은 처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지만 그 나름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광은 아니지만은 버금의 영광을 그에게 선물처럼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로 바다의 고기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는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다스리는 영역 안에 새로운 게 하나 필요합니다. 가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성을 선을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죄성을 다스리라. 그래 말했습니다. 죄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부터는 새로운 다스리는 자가 필요하는데 통치적 다스림이 있고 제의적 다스림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사람이 가족이니까 가족을 다스리고 가족에게 예배를 집례하고 하는 이게 재정이 일치가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고 광야를 지나고 난 뒤부터는 제의와 다스림을 나눕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가문에게 주고요. 다스림의 직분은 사사시대엔 사사에게 줬다가 왕정시대에는 왕에게 주셨다가 이렇게 다스림과 제사가 청지기적 직분이 두 개 나눠져요. 근데 왕조시대에 가니까 왕도 제사장도 다 죄성이 있다 없다? 죄성이 있어서 왕이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면 자기가 죄져버리는 거야. 죄성 안에서 왕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죄성 안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법대로 다스려야 될 왕이 법을 넘어서서 자기의 죄성이 같이 섞여서 막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살인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죄성이 꽉 잡혀버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해요. 어떤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고 저 집에는 한 마리밖에 없는데 손님 오니까 제 집에 있는 100마리 아구 맞춰놓은 양을 헐기가 들어서 옆집에 거 한 마리 있는 양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대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4마리 주면 됩니다. 도둑질 했으면 4배를 갚아라 했거든요. 누구 100마리 가지고 있어서 턴실턴실한 거 4마리 골라서 그 집 갖다 주게 해라. 그게 왕이 해야 될 직무예요. 법대로 재판하면 그래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면서 살인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이 있나? 그놈 죽여라. 졸지에 그 예정을 들어서 한 말이었지 실제였다면 그 사람 한 사람 목숨 날아갈 뻔했습니다. 왕이 죄성 안에서 왕노릇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왕 보고 제사장 보고 똑바로 하라고 외친 사람 등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조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 3가지 직분으로 분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직분이 나누어지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직분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랍비 또는 서기관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수님 당시까지 흘러왔던 겁니다. 오늘 시대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의 역사가 예수님 보혈의 권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계 일반 가운데서도 다시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때에 이거 지금 어느 나라에 맡길까,
어느 민족에 맡길까? 이스라엘을 줄까? 대한민국을 줄까? 고민하실 거예요. 고민하실 거예요. 한국교회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인 교회 천지빼갈입니다. 근데 이런 엉망진창인 속에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금 누구한테 맡길까? 원뚱땡이 목사한테 맡길까? 어느 목사한테 맡길까? 하나님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회복하고 근신하며 믿음으로 선한 청지기의 직임을 감당하며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에도 다시금 옛날 덕천교회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기도했던 그 영광의 역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전 장로님이 내일부터 교장 선생님 되시는데 학교 안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 장로님에게 주셔서 학교 안에서 어린 학생들을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로 잘 지도하고 또 거기 불신자 선생님도 많다고 하는데 그 선생님들 속에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와 교사의 바른 직임들을 감당해 가는 은총의 역사에 우리 장로님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축복 위에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같이 그렇게 복되게 주를 섬겨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내일부터 교당 스님으로 취임을 합니다. 모든 예식이 진행되는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처음 설립했던 브레멘 교당 스님과 브레멘 교당 스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갔던 귀한 스님들, 교장 스님들처럼 금액을 또 잘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